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이 그들에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를 여호수아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곳을 불쌍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양력설도 지나고 음력설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한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세웠던 그런 설과 신년과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 생애 마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 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기를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가 그 비스가 산에서 안타깝게도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점령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볼 때 여호수아는 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대단하게 뛰어난 것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도 가버리고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스라엘 중에 오롯이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야 될 이 큰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 사실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 땅에 정복한다는 것,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쉬웠다면은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이 그들이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었다면서 통곡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견고했고 가나안 땅은 그 많은 참으로 이 장대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으로 이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을 백성을 잘 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보다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갈렙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갈렙도 좀 알겠지만은 적어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알았던 여호수아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두 눈으로 40년 동안을 목격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될 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돌고 왔다는 것입니다. 12명이 돌고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디로 가면 큰 성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숲풀이 있고 어떤 지역은 황무지 같은 곳이고 어떤 곳에는 강한 군대가 있고 어떤 곳에는 큰 성이고 어떤 곳은 적은 성이다.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얘기예요.
물론 갈렙도 있었지만은 지도자로서 따라간 사람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장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요, 광야에 들어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몇 살이었습니까? 40대 나이였어요. 40대.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20살은 더 많은 나이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잘 알고 앞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물론 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이 악한 세대, 이 어려운 세대를 내가 이겨나간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일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가를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코로나 백신의 인증을 받아야만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몸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없을 때는 나가서 일을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인증이 없이는 차도 못하고 기차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하지 않았다고 그 군에서 강제 전역을 시키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퇴출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중국에서야 그 상관없이 어디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그 전 지역을 갖다가 봉쇄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정말 내버려두는, 감히 사람 이런 민주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북한이라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을 전에는 뭐 어떻게 죽였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코로나가 심각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나왔다 하면은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이 코로나, 사실 여러분, 기저질환자, 곧 60세 이상의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아주 몸이 안 좋으신 분들만 이 코로나가 걸리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거의 젊은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죽는 예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보니까요, 1200명이 사망했다고 정식적으로 이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1200명의 백신으로 사망했고, 물론 코로나로도 많이 죽었지만은 정말 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백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위급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난 12월 달에 2, 3주간을 한 주간을 통해서 약 3만 명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24%의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마친 3차까지 다 마친 사람이 64%인가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두 번 맞은 사람이 한 5.4%인가를 걸려서 거의 모든 사람 중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별로 그렇게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저질환 그 중환자로 넘어가는 숫자도 거기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비슷비슷한 숫자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코로나가 백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하게 뭐 보호도 못 해주고 중환자가 되는 것도 막아주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 맞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주제화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하면은요, 이 디지털화 되는 시대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4차 산업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자료가 디지털화가 되어서요, 전부 다 자료들이 입력되어서 정부에 의해서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좋게 편하게 사는 거, 때로는 그것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그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만드는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정부의 감시와 정부의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이 코로나 백신의 때를 통해서 더 이제 거의 100% 되었어요. 나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정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기저질환 심해가지고 못 받았는데요, 동에서요 매일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친히 맞자 주겠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쫓아와서 맞게 주사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저질환이 심하니까 그걸 내가 못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안 맞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에 보면은 세상이 다 정보가 공유되고 그것 없이는 시장도 못 가고 슈퍼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어떤 곳에도 가지 못하는 정부의 규제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런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신앙의 문제로 넘어오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에 저 정부에 다 등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지난 2년 전부터 해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교회를 제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산골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쫓아가서 직원들이 예배 드리는데 몇 명 모이면 못 드리게 하고 감시하고 규제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부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여러분 저 춘천 장문교회라는 그곳이 있는데요, 춘천시에서도요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춘천시에서도 20분 정도 가야 되고 그러한 지역임에도 성도 12명 모이고 혹은 뭐 8명 모이고 코로나 때는 무섭다고 사람들 안 나와가지고요 6명 5명 모이는데도 못 모이게 할 때는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시간을 바꿔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1년여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 정보화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편안할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시하려고 하고 그들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제재하고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가는 것도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일어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말했지, 이제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끊어져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정말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웃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것은 사이비적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비신앙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말하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극심해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타고 다니는 메타버스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 메타라는 그 가상의 어떤 공간과 그리고 버스라는 유니버스라는 말을 합성을 해요. 공간의 어떤 가상과 현실의 어떤 그런 것을 합성을 해서 만든 게 메타버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글입니까? 이 눈에 이렇게 쓰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이 내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상현실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교회들은 이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장경도 목사님도 이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2만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자기 교회 성도들도 가입해서 거기 이제 들어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뭐냐, 메타버스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구글 같은 그런 가상 3D 화면을 보는, 가상 공간을 보는, 입체를 보는 그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웅장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현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이지만은 지금 현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과거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조그마한 걸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은 이 메타버스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고, 그리고 어디 나가려면은 좀 먼 길을 또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은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현실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다 해도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끌려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냐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하늘의 영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간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신실한 예배지. 오늘 하루 정도 어떠냐,
그것이 이틀이 되고 그것이 사흘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게 두 달이 되면서 여러분 교회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주님을 떠나버리고 믿음 안에 식어진 삶이 되어버려서 그의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정부 안에 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예찬이를 통해서 이 무슨 뭐 금융 그 어떤 그 스케줄인가 뭔가를 하여튼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자기 금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앱인데요. 그걸 이제 들어가서 입력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래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집사람의 금융 정보가 쫙 나와요. 어디에 통장에 얼마 있고 어디 통장에 뭐 얼마 있고 어디 보니까 또 빚이 융자가 얼마가 있고 거기다가 뭐 주식 같은 것이 있으면은 거기도 나오겠죠. 뭐 금융 뭐 재산이 땅이 있고 뭐가 있다면 그것도 아마 쫙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장에 가서 뭘 사고 어디에 가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돈을 빼가지고 뭐 쓰고 한 것이 카드의 지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은행에 뭐 하나 뭐 핸드폰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면요, 인증번호 대라 뭐 더 비밀번호 대라,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절차를 한 곳만 알려고도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는 뭘로 하는지 몰라도 한순간에 쫙 나와버려요. 그냥 쫙 나와가지고 보는데 무섭더라요. 기가 막히면서 무서워요. 그걸 정부는 보고 싶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떠나서 저 산 속에 자연인이나 되어가지고 산다면 혹시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정부의 규제와 이런 것들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부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더 이상 그는 어디도 못 갑니다. 슈퍼도 못 가고 백화점도 못 가고 여러분 시장도 못 가고 바깥에 나오면은 벌금을 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고, 잡히면은 죽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시대랍니다. 지금 여러분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다 끝나면 되죠. 아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이가 그래도 한 60, 70 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을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규제 속에 우리가 힘든 삶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배해서 거래를 금지하고 통행을 금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걸 금지하는 때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 부모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굳게 선하는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말은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로 돌아서지 말라. 말해야 돼요. 뒤로 돌아서 조금 어렵다고 무너지고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가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고 무너져가지고 좀 좋아지면 나가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유혹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더 이상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약한 때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요, 전하는 자에 따라서 얼마나 변질이 많은지 봅니다.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건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뭐 2단이 되고 3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나 그게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일제치하 여러분 그 신사참배할 때의 교회가 목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사참배 예배 전에 일어나서 동방을 향하여서 경배하면서 그들이 할 때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그냥 단지 국민의례다. 뭐 그 국민의례 가지고 뭐 그게 큰 문제냐?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지만 이건 우상숭배 아니야. 우리 눈앞에 뭐 우상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뭐가 우상이야? 아니야, 그냥 국민의례야.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6.25의 전쟁의 참혹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뭐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래 그것도 괜찮지 뭐 구글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현실감 있게 메타버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보면 막 수없이 프로그램 나오고 좋은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막 그 안에서 내 영혼이 막 기뻐하고 그래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뭘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거짓된 것과 그리고 잘못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삶이 되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이기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 마지막까지 이 어려움 속에도 마지막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신앙으로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런 많은 일들, 교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장사하는 사람처럼 몇 주 그까짓 좀 쉬었다가 하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현실이고 실제적인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정말 힘쓰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